마치는 시간까지 막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고 종으로 외국에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권력자가 되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들,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으며 오히려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죽어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총리가 연출한 은장과 관련된 함정에 빠져서 동생 베냐민을 종으로 빼앗길 뻔한 이런 위기를 당했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유다의 변호로 위기를 모면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차라리 나를 종으로 붙잡아 두고 내 동생은 놓아주세요. 차라리 날 죽일지언정 내 동생은 살려주세요. 이런 간곡한 부탁과 헌신을 통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도 구하고 또한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도 만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그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을사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요, 요셉이 형들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똑같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님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보기를 원했고, 그 시험의 내용이 언잔을 짐 속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생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던 형들, 그것도 또 모의를 해가지고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이라도 받고 팔아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동생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님들의 태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바라던 바가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의 형님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변화를 받은 형들에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났지만 형님들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요셉,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 베냐민, 어쩌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생명과 같은 이 아들을 애굽에 뺏길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나를 종으로 붙잡아 두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 목숨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발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는 이 유다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주위의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형들에게,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형님들, 변화받은 형님들, 동생 베냐민,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지 그 울음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동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애굽에 살면서 요셉은 눈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살벌한 땅 애굽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낼 때 보디발의 안내로 말미암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자신은 주인과 시인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순결을 지켰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때도 울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나 왕 앞에 신분이 복직되면 감옥 안에 이런 억울한 자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것을 부탁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다 잊어버렸고, 그에게 아무 소식이 없을 때도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한순간이라도 마음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 참고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롭게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니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이 서름이 북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이 수십 년 만에 그동안 흩어졌던 부모 형제가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서름과 반가움에 북받쳐 올라 품에 안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통곡했던지 바로의 궁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그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아주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입술을 꽉 깨물면서까지 울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는 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야 됩니다. 과자를 보면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과자를 보고도 달려들지도 않고 입술을 칵 깨물면서 슬픈 일을 당하여도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지난날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아이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요, 웬만한 일로는 울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 속에는 그리움과 눈물이 항상 고여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터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이 서름이 북받쳐 오르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 그것보다는 돈이라도 얼마 받아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좋게 여겨서 그 동생을 애굽에 무지막지하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 이 형들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베냐민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대신 걸 정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단 말이죠. 이 배다른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서는 모습을 요셉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요셉은 눈물 보따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그 형제 사이의 끈끈한 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하고 속상해하면서도 절대로 그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형제간의 끈끈한 정이다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지금도 경험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앙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의를 끊어버리고 명절이 되고 부모님 생신 때가 되어도 만나지 않은 채 10년, 20년을 살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팠던 형들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형들이 딴 사람으로 변해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고 과거의 동생을 팔아넘긴 일 때문에 깊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요셉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친동생,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냐민을 형들이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 아버지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요셉이 본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눌러놓은 아픔과 이 슬픈 기억들이 있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울어버리면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높은 철조망을 쳐놓고 마음은 꽉 닫아근 채 폐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욕이라도 해야 울분이 풀리는데 날 상처 주고 날 힘들게 한 그 대상이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울분을 가득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울분을 삼키며 살아온 자가 있다면 한 번은 이 모든 사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픈 부분이 찔릴 때 우리는 이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통곡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동안 나를 겹겹이 감추고 있던 이 껍질들을 하나 둘씩 벗겨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마음속에 높이 쳐놓았던 철조망도 걷어내고 닫혔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울어보십시오. 눈물이 메마른 심령은 은혜가 메마른 심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완벽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울고 불고 회개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요셉은요, 울음을 통해서 요셉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요셉은 이 은전을 통한 이 일로 형들을 이 땅에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은자를 훔쳐간 도둑이다, 이렇게 몰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이었고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 울음을 통해서 마음의 내면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물은요, 마음을 씻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하기를 눈물은 사람의 마음 속에 독소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단 말이죠.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표현하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고 난 후에 뒷걸음질 치는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형들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풀어주고 그 형님들을 품에 안고 포옹을 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그때는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2말 7년 무서운 대흉년, 이 기근에서 우리의 가족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와서 고난당한 이 모든 것을 형들 때문이라고 형들을 원망하거나 원인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웬만하면 형님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호락호락 당할 인간입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하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에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구원 계획에서 구원의 눈으로 보았고, 이런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형들도 말끔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길을 살아올 때 내가 방황하고 고난당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길 달려갈 때 내 걸음이 늦어질 때는 늦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빨라진다면 빨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던 당시에는 눈앞의 것만 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으로 임할 큰 기근,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요셉은 이제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근이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이나 기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20년 동안 억울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님의 교회인 이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어 바로의 아비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동안 미움과 정으로 나뉘어 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의 뜻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앞으로 기근이 5년이 남아있든 10년이 남아있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신 손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이 들면 영적으로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솟아나는 심령은 지금 상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심령은 이미 살아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위대한 한 사람의 설교자였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에 끌려왔으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형제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형들이 다시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들을 거듭나게 하고 바른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요셉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빼앗길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 유다의 믿음과 결단이 모든 상황을 뒤집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요셉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그저 약점 보이지 않고 애쓰면 애쓰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이러한 억울한 보따리, 눈물 보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속의 상처도 치료받고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높은 철조망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심령이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시큰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미리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요셉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틀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을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 아닌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발랑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